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가족 중에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편한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끔 식구 중에 형이 있는 가정은 꼭 사고 치지 않습니까, 형이?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이 나게 되고, 그 혼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렇게 무섭고 어려웠던 아버지가 사춘기 시절에는 믿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아버지의 그 존재감과 무서움 때문에 사고 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잘 살아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의 무서움이 없었더라면, 아버지가 두렵지 않고 어머니의 편안함만 있었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서서 벗어나서 살았을 겁니다. 두려움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절한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큰 틀을 형성해 주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외감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향로를 결정해 줍니다. 더 이상 벗어나지 않게 해주고 넘어서면 무서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움과 존재감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외감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경외감이 우리 인생에 큰 유익과 복이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한 무게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을 지켜가면 지켜갈수록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벗어 던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옳은 척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시인이 1절에서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율법의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에 부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길을 걷는 자는 대단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구체적인 복을 설명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을 먹어야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이상을 원하고 탐낸다면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이상을 원하고 요구하는 그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것만 먹고 수고한 것까지만 누려야 하는데 그 이상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는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발을 딛기만 하면 사탄이 우리를 낚아채어 다시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우리 머리를 그 자리로 들이대면 머리를 붙잡아서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탐욕의 자리를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살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욕심내다가 망한 사람이 성경에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얻고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인생을 보면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돈을 떼이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애쓰고 살았는데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수포가 되고 물거품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누리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위대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3절에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나무고 또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포도주가 되어서 기쁨을 가져다 주죠. 감람나무는 기름을 제공합니다. 귀하고 귀한 기름으로 인생을 풍요롭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열매와 기쁨, 부드러운 기름을 가져다 주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의 입에 좋지 못한 소문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들의 존중과 사랑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칭찬하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경외를 표하는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단한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부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시인이 노래하는 세 번째 복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무탈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오랫동안 살아야 가능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병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우리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누리는 복을 많이 주시고 자식의 자식을 보도록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자체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